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 구약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나요? 자, 못 찾은 친구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구약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네, 윤민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필수 코스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봐서 목사님이 참 떨려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목사님이랑 안 만나고 있는 동안도 예배 다 잘 드렸죠, 그죠? 정말 잘 드린 친구 한번 손 들어 볼래요? 자, 잘 드린 친구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래요. 스스로의 양심에 잘 못 드린 친구도 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부터 잘 드리면 됩니다. 이제부터 항상 교회에서 주일날 목사님과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우리 지금 사무엘상을 통해 두 사람의 인물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다윗과 사울.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꼽자면 요나단. 또 한 사람 더 꼽자면 골리앗. 맞아요. 다윗과 사울, 요나단, 골리앗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번 주 설교에서 목사님이 본문 어디였었는지 기억나요? 얘기하는 친구는 이따 간식 2배로 줄게요. 기억나요? 없어요? 저번 주 본문이 목사님이 잠깐 다른 데 갔다 왔거든요. 시편 어디였죠? 시편 누구든지 빨리 손 들고 얘기해봐요. 없어요? 선생님이 간식을 2배로 먹어야겠어 얘들아. 시편 1장 1절이었겠죠. 좋습니다. 다윗이 지금 목사님이랑 지금부터 뭘 살펴볼 거냐면 다윗이 앞으로 살펴보는 내용은 계속 다윗이 고생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다윗은 고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으로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엔 뭐가 꼭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남자친구들이 나중에 군대 갈 때쯤 되면 군대 가서 보통 군대를 한 2년 정도 갔다 오게 되는데 2년 동안 놀고 먹고 가가지고 캠핑하고 오는 거면 누가 군대를 가기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군대에 가면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훈련이라는 게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군대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남자친구들은. 그게 다 군대는 훈련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훈련 코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시작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을 훈련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요.
마가복음을 맨 처음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에 마가복음에는 진행이 되게 빠른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딴 책보다 진행이 팍팍팍 빠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사역을 벌써 시작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막 어릴 때 이런 얘기 잘 안 나오고요. 근데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맨 처음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그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충만하게 내려오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장 12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맨 처음 뭘 하셨나? 맨 처음 하셨던 일을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님이 예수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는데 그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이 몰아냈다라는 표현이 약간 좀 그럴 수 있는데요. 광야는 어디냐면 사막입니다. 사막은 이스라엘의 사막은 낮에는 40도고 밤에는 영하 20도예요. 그리고 동물들도 막 다니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곳이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해내시기 바로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싫은 사실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꼭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없이 힘든 거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옛날에 그렇게 굉장히 많이 생각했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꼭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대요. 근데 전 그게 싫었어요. 훈련은 힘든 거니까. 훈련 안 받고도 나 스스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훈련을 받으셨어요. 사람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훈련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훈련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훈련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고통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훈련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훈련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훈련만 받으면 정말 100% 사람이 죄도 안 짓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도 정말 하나님께 엄청난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많은 훈련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훈련을 통해 점점 더 그 짓는 죄를 줄여가고요. 마지막 죽기 직전이 돼서는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람이 완벽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지게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기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다윗이 보통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우리 사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8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여러분들이 까먹었을까 목사님이 좀 복습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사울은 어떤 것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악한 영, 그죠? 기억나죠 여러분? 사울은 악한 영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평소보다 더 세게 사울을 괴롭혔어요. 사울이 막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머리도 아팠고 막 머리도 깨질 것 같이 아프고 막 정신도 잃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악령에 시달릴 때 어떻게 하면 사울이 평화를 얻을 수 있었었죠? 다윗이 어떻게 했었죠?
그쵸, 감사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얘들아 기억나죠? 여러분들 기억나요? 사울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궁전으로 들어가게 됐냐면 사울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근데 어떻게 왕이 악령에 시달리면 밑에 신하들은 왕이 악령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찾아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저기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울 앞에 데려다 놔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탔더니 사울이 어떻게 돼요? 낫는 거예요. 악령에 시달렸던 사울이 이제는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이 힘들어할 때마다 수금을 타줬어요. 이게 다윗이 했던 일이에요. 궁전에서 신하로서. 자,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더 세게 다윗한테 내리게 됩니다. 죄송해요. 다윗한테 내리는 게 아니죠. 사울에게 내리게 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탔어요. 원래 같으면 수금을 탔을 때 괜찮아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괜찮아졌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괜찮아졌어요. 사울이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더 세게 악령이 내려온 겁니다. 그때 마침 사울의 손에 뭐가 있었냐면 창이 있었습니다. 창. 여러분 창 뭔지 알죠? 무기예요. 무기. 칼이랑 창. 전쟁할 때 쓰는 무기. 이 창이라는 걸 우리가 좀 쉽게 넘어가지 않고 좀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 요즘 여러분 군인들 본 적 있죠? 그죠? 군인들이 손에 다 뭐 갖고 있어요? 총 갖고 있죠. 군인들이 한 사람씩 다 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군인이어도 모든 사람들이 창을 갖고 있던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칼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3장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자, 사울과 요나단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칼과 창이 이걸로 싸우는 건데 이게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지금 칼과 창을 갖고 있냐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왕자 요나단 두 사람만 칼이랑 창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남은 사람들은 뭘로 싸웠을까요? 맨손으로 싸우거나 그냥 아무나 돌로 찢거나 이랬겠죠. 다윗이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던 게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 봤겠지만 그 당시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칼을 갖고 나갈 힘이 없으면 막대기라도 들고 나갔어야 했었을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창과 칼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방금 전에 창이라는 건 굉장히 희귀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군인이면 그냥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 갖고 있던 게 창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방금 창을 갖고 있던 사람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창을 갖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만났던 사람 중에.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지금 뭘 갖고 있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방금 전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한 명이 더 창을 들고 다윗을 공격합니다.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원래는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이 이제는 누구랑 싸우냐면 사울과 싸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방금 전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는데 내 눈앞에 또 똑같은 적이 나타나 버렸어요.
골리앗도 굉장히 버거운 상대인데 사울도 버거운 상대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키도 컸고 왕이잖아요. 우리나라 왕이 이제는 나와 싸우겠다고 창을 나한테 던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만약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굉장히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적이 끊임없이 나타나니까요. 방금 내가 적과 싸워서 이겼는데 또 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라는 것은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적들과 싸워 이기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승리라는 건 궁극적인 목표가 따로 있는데 거기로 가는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싸워 이기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적과 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중요한 목표가 하나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한다면 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적을 죽여도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날 때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제대로 알게 되면요, 우리는 아무리 많은 적이 나타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적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 아시죠? 그죠? 엘리야 들어보셨습니까? 엘리야? 어떤 사람 예수님한테도 막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야라고 했었을 만큼 이스라엘 안에서 엘리야는 넘버 원 선지자입니다. 모세, 엘리야 최고의 선지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다,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었을 겁니다. 이 엘리야가요, 한 번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웁니다. 바알 선지자, 그러니까 당시 엘리야가 활동하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방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그 아내가 바알이라는 신을 굉장히 많이 섬기던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안에도 바알 신들이 막, 살아있는 신은 아니에요, 가짜 신이죠, 막 농사를 할 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알려진 바알 신들이 이스라엘 안에 계속해서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제사장은 없어도 바알 선지자의 제사장은 있습니다. 나라에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은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방신들이 이스라엘 땅에 많이 들어오게 된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을 선포합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한 번에 데려와라, 내가 그들과 지금 이 자리에서 싸우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가요. 어떻게 싸우겠느냐? 엘리야가 힘이 셌나요? 울퉁불퉁 알통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주먹으로 싸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기를 걸었어요. 어떤 내기를 했냐면 이런 내기를 걸었습니다. 자, 당신들이나 나나 둘 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을, 당신들은 바알 선지자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내기를 하나 합시다. 우리 제단을 쌓아놓고 어차피 당신들도 제사를 드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이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물건들을 그대로 세팅을 해놓고 송아지도 올려놓고 딱 하나 불만 빼놓고 다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보통 제사를 드릴 때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뭐 바알신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건 다 세팅을 해놓고 딱 한 가지, 뭐만 빠뜨렸다고요? 불! 좋아요. 불 빼고 나머지를 다 세팅을 해놓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네가 먼저 한번 너네 신이 불을 내려주나 한번 시험해봐.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가 막 난리를 칩니다. 바알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몇 시간 동안 그래요. 몇 시간 동안 그래도 불이 안 내려오자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에 상처를 냅니다. 자해를 하는 거예요. 바알 신은 자해하는 걸 좋아한다고 알려진 신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그들이 바알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막 그런 게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막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막 문신도 하지 말고 몸에 상처를 내지 말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다 바알 신들이 하는 것처럼, 걔네들이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바알 신들은 그냥 그게 일상이었어요. 바알 선지자들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바알 신을 섬기려면.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바알 신이 그걸 좋아한다니까 열심히 몸에 상처가 되고 피가 났겠죠. 그런데 바알이 불을 내려줬을까요?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래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랬는데 불이 안 내려와요. 자, 우리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재단에, 자신의 재단에 2개를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자신의 재단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 물이 흥건해졌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요. 엘리야가 물을까지 쏟았는데요. 그 물까지 불이 다 핥아버렸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쏟은 물까지, 굉장히 물동이도 여러 번 쏟았는데 그 물까지 한 번에 다 마르게 엄청난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이게 진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유명했던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워 혼자서 싸워서 이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일어나요. 이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 아합의 아내, 그 바알을 들어온 장본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자,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 3절 말고 2절까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앞에 보고 시작.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면, 자, 여기서 나오는 저 내 생명, 저기서 맨 처음에 말하는 너의 생명 할 때 그 너는 누굴까요? 엘리야겠죠. 자, 그러면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처럼 되게 할 것이다. 저 사람들이 누굴까요? 엘리야가 죽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450명을 너가 지금, 내가 사랑하는 바알 선지자들을 지금 450명이나 죽였는데 내가 너 잘 봐. 내가 내일 반드시 너가 저 사람들처럼 죽도록 만들 거야. 거기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바알 신의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너는 내일 죽을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얘기를 들은 엘리야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방금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알 신은 거짓 신이고 우리 하나님만 진짜 신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했었습니다. 엘리야가 방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 신의 이름으로 내가 내일 너를 죽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엘리야 같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었을까요? 엘리야가 지금 왜 도망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알 신이 무서울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바알 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바알 신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엘리야가 누굴 두려워했을까요? 이세벨을 두려워했을까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도 이겼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도 두려워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엘리야는요,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야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잘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그래, 이 정도 보여줬으면, 야, 하늘에서 불 내린, 여러분 하늘에서 불 내린 거 본 적 있어요? 기주야?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어? 없죠. 이 정도 보여줬으면 사람들이 다 돌아오겠구나.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돌아오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야, 불 내렸으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구나. 하나님이 내 편임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이세벨도 꼼짝 못하고 아무 말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또 뭐라 그래요? 또 한 번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해요.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생각했던 게 무너져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엘리야의 머릿속에 없었던 전개거든요. 엘리야의 생각에 따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세벨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세벨은 바알신의 이름으로 너를 죽이겠다 그럽니다. 엘리야는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아,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걸 깨달은 순간 엘리야는 모든 걸 내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기적 가운데 있어도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요, 이렇게 두려움에 잠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실패 같거든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해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으면 엘리야처럼 도망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다윗이 적과 싸워 승리하게 되는데 모든 걸 걸었다면요, 이 상황에서 아마 낙심했었을 거예요. 왜? 똑같은 적이 또 나타났으니까요. 끝이 없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적들을 주시는 이유는 너가 빨리 얘만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승리해서 평안하게 더 이상은 아무런 적도 없이 평안함 속에서 평생 오래오래 잘 살아라, 이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주신 목적 자체는 우리가 빨리 승리해서 저 사람을 이겨서 적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서 평안하게 살아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적이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있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4개, 5개, 6개 계속해서 몰려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 목표는 또 쟤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또 적이 몰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라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의 역사를 목사님이 한번 쭉 살펴서 얘기해주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쭉 살펴보면요, 이제 다윗이 엄청난 훈련들을 받게 되는데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훈련.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내 앞에 적군이 몰려와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시편이라는 책을 처음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다 다윗이 쓴 책이거든요. 시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적군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얘기만 나와요. 다윗은 철저하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2번째 훈련,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훈련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2번째 훈련은 잘 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이게 진짜 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가,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건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다윗에게 뼈아픈 기억을 몇 개 주십니다. 그 결과 다윗도 훈련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낙심하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잘 성공적인 훈련 과정을 보내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실패한 것 같고 답이 없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허락하신,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승리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